성령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에서 떠난다. 오전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초신자들이 많아서 또 믿다가 자라나서 끝까지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지만, 어떤 믿음 생활하다가 장애물이 만나서 어떤 거침돌이 있어서 실족해서 떠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다 나와서 세례받고 그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가면 최고의 참 좋은 거고, 아무튼 떠나간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어서 갈라지더라도 또다시 화파여서 하여튼 믿음에서 떠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본인만 손해. 절대 떠나지 말아야 할 것. 예수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도 쉽게 생각해요. 이거 뭐 진로교회만 있냐? 동원교회도 있고 신옥교회도 있고 대성교회도 있고, 이 교회만 교회냐? 다른 교회 같이. 청도 지역에 살고 있으면 그 교회 섬기면 되고, 냄새 안 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사 가면 뭐 이사 가면 서울로 이사 간다, 부산으로 이사 간다, 멀리 이사 가면 이제 가까운 곳에 가면 좋은 거죠. 그렇지 않냐면 인간적인 시험과 갈등이 있어도 그 속에서 이겨야 돼요. 좋아요. 이기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도 이겨야 되고, 장로도 이겨야 되고, 권사도 이겨야 되고, 떠나갈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에이 기분 나빠서 못 믿겠네. 기분 나쁜 걸 다스려야 돼요. 하여튼 끝까지 믿음 안에 거야 된다. 주 안에, 말씀 안에 거야죠. 그런데 후일에 성령이 알려주는데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따라가면 망하는 길입니다. 왜 이단으로부터, 이단의 신천지나 구원파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데 끌려가지 않도록 자꾸 이단 대책 세미나도 하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다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하여튼 이만희 교주가 청도 지역에 신천지 심기운동, 신천지 확장, 특별 말입니다. 포고령을 내렸대요. 이만희 교주도 가끔 자주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뭡니까? 이 공직자 가운데 많거든요. 공직. 그래서 그걸 참 미혹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잘 분별해서 한 사람도 미혹당하지 않고 올바르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4번씩이나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우리가 전한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 바른 복음, 올바른 복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여튼 올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올바르게 믿는 것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진리대로 믿는 것이 올바르게 믿는 것이고, 다르게 믿는 것은
아니 이만 내가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이만희 씨가 내가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거기 따라간단 말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잖아요.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예수를 부인하는 영들이 잘못된 영이다 이거. 그래서 다른 복음 따라가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 두 번이나 말씀하잖아요. 8절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9절에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나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 따라가면 저주가 임해요. 저주. 한 번도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제사함 받는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잘 분별해서 따라가지 않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자, 1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는 뭐라고 해요? 다른 예수,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듣는 말씀, 또 복음 방송인 기독교 CBS나 CTBS나 이런 방송, 이런 데서 듣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유튜브에 여러분들 이단도 많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잘 몰라요. 그것을 계속 자꾸 들으면 다른 영이 올 수 있어요. 다른 영. 다른 영에 붙들릴 수 있어요. 다른 복음 전하는 유튜브 잘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돼. 잘 모르면 아예 유튜브 안 보면 좋지만, 또 오늘날은 참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전통적으로 알려진 분들 있잖아요. 하영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이런 얼마나 좋은 은혜로운 말씀들,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은데 또 이상한 색깔의 그 복음들 듣고 색다르게 전하면 그게 내가 교회에서 듣지 못한 말씀이네. 나가면 솔깃해가지고 따라가면 다른 영이 임하고 다른 예수 따라가게 되고 결국 다른 복음을 따라다가 저주가 임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말라. 올바른 예수, 올바른 교훈 바르게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 한번 저 용인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최창수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오셔서 연초에 부흥회를 하신 분이 있어요. 올바른 복음, 올바른 생활, 복음을 바로 믿고 바로 생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들으면 바르게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이 올바라져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옛 생활을 변화되어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는 말씀의 찬양을 불렀는데요. 289장에 보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2절에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예수님이 들어오면 망령된 행실을 끊게 돼 있어요. 빛이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우상 섬길 수 있습니까? 깨닫죠. 본인이 깨닫죠. 그리고 버려요. 제가 지금 뭐 전도하려고 하시는 분 이번 때도 몇 번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했는데, 그분의 가정에 보면 액자 좋은 거 있더라고. 뭣도 또 좋은 거, 하나님 미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당장 그냥 뜯어 불사르고 싶지만, 본인이 복음이 들어가서
어둠에 속한 것들, 우상에 관계된 것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망령된 행실, 도박을 하고 또 마약을 하고 또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망령된 행실이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인을 폭행하고 때리고 자녀들 막 학대하고 이러면 주님의 영광 다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는 말씀처럼 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가요. 빛이 들어가면 악하고 독한 성질들이 순한 양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다른 영, 다른 복음 따라가지 말라. 그것을 따라가면 저주가 임한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제 오늘 디모데서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마게도냐를 갈 때 너를 구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바울이 디모데를 하여금 머무르게 했다. 다른 교훈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바른 교훈, 올바른 교훈, 건전한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가보겠습니다. 15장 1절로 4절 말씀. 그러면 바른 복음이 무엇이냐? 15장 1절로 4절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나도 받아서, 바울도 받아서 전한 것이라. 그 가운데 서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 2절 말씀에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붙잡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구원을 받게 되리라, 받으리라. 그러면서 3절, 4절 두 구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복음을 말씀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죽었다 이거요. 기절해서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으신 분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신 분. 죽었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런 분이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해요. 하여튼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밝히 말씀하여 주신 대로 잘 분별하여 올바른 복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이제 2절로 가니까 4장 2절 말씀에 4장 2절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을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 맞은 양심을 말씀해요. 화인 맞은 양심. 이걸 뭘 말씀하냐면 짐승 있잖아요. 양이나 소나 말이나 짐승 이거 내 거다라는 표시할 때 인두로 갖다 막 엉덩이에 확 지져버리잖아요. 그래야 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 말입니다. 이것은 내 양입니다. 또는 귀에다가 꼬리표 달잖아요. 이것은 내 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양심, 요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 디모데 전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양심은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이런 양심을 말씀하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양심은 양심이 아주 그냥 마비되었다. 양심의 기능을 못해요. 양심의 기능을 못해요. 주일날 빠져도 뭐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주일날 계속 빠져도, 적어도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주일날 계속 빠져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시죠. 너 왜 주일날마다 빠지냐? 내 백성은 주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지. 그건 계속 빠지면 양심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안 들려. 그런 처음에는 들려왔을지 모르지만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 뭐 그러려고 하면서 살면 나중에는 양심이 마비돼 버립니다. 양심이 마비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반복돼 가지고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말씀합니다. 그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에 보면 자,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있는 양심, 신앙 양심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양심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양심의 자유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 건전한 신앙은 양심을 거스려 무엇을 믿도록 강요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자,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그래요, 바울도. 그래서 하여튼 우리도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사실 목회자가 그렇잖아요. 밤낮 그냥 예배 시간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 말씀도 묵상도 안 하고 설교도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살면 대번에 태가 나요. 뭐 연주하는 사람들 그런다고 하잖아요. 몇 시간 동안 연주해야 되는데 연주 안 하면, 몇 시간 이상 연주 안 하면, 연습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안다 이게요. 나중에는 연습을 더 게을리하게 하면 청중이 다 안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성령님이 본인이 제일 괴로워요. 설교자의 양심이 살아있으면 본인이 제일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설교자가 맨날 전도하면서 전도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뭐 놀기만 하고 개싸라싸라 살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말씀 전한 대로 참 산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준행해서 살았다. 준행해서 살았다. 아무튼 오늘 말씀대로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안 돼. 양심.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화인 맞은 양심 외식한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니,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하죠. 진실하죠. 밤낮 없이 거짓말해. 그 양심이 죽은 양심이에요. 그 신앙 양심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대. 지옥 간다 이거. 오늘 우리가 십계명 했잖아요. 십계명. 아니,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한 달에 한 번씩 절기가 없으면 늘 우리가 교도 가잖아요. 그냥 교도 가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다 몰라도 거기에 다 엑기스로 뽑아놓은 십계명,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말씀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도 자녀들에게 게임하지 말라, 놀지 말라, 거짓말을 욕하지 말라, 말라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십계명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라는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개만 긍정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지 말라. 다른 신을,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망령되 일컫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어쨌든 하여튼 거짓말하는 것은 양심이 활 맞아서, 외식하는 사람, 외식한다, 거짓말한다, 양심이 활 맞았다,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딱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알기는 잘하고 말은 잘하면서 행함이 없다 이게.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예수님이 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얼마나 많은 말씀이 많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집중적으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이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 오래 믿은 사람이 외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외식. 그래서 습관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고, 외식은 위험해요. 외식은 이중인격이라는 거예요. 배우를 생각하면 돼요. 배우가 선하고 착한 사람인데 때로는 악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극에서 악역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배우잖아요. 외식은 바로 내 속에 있는, 꾸민다는 거죠. 꾸민다는, 안 그런 것처럼,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신령한 것처럼, 이런 것들은 다 외식이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들어올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의 화인, 외식, 거짓말, 이 같이 가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3절 말씀. 자, 3절 상반절에 딱 이 말이 나와요. 혼인을 금하고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혼인하지 말라. 바울도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 라고 말했잖아. 혼인 안 하고, 혼인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렇게 하는데, 혼인한 사람, 혼인 안 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사니까 혼인하면 안 돼. 이런 금욕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금욕주의자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금욕이라는 것은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금식도 많이 하고 이런 자들을 말씀하는데, 초대교회 이런 이단의 분파 가운데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그러면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교단은 가정이 쪼개지려고 하는 가정들이, 이혼하려고 하는 가정들이 하나 돼요. 부모들이 막 가출하고 이랬는데, 자녀들이 가출하고 일하는 가정이 자녀들이 잘 돌아오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바뀌어집니다. 혼인을 금하고, 이건 잘못된 거 우리가 확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딱 비춰보면.
그래서 혼인을 금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때로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고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돼요. 그렇지 않냐면 일반 보통 사람들은 결혼해야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나가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나, 이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간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 먹는 거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전도서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먹는 즐거움, 이것이 없어진다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먹는 것도 참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때로는 집안에서도 맛있는 거 먹지만 때로는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맛있는 음식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누리면서 사십시오. 누리면서 살 돈이 있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가에서 주는 돈도 있잖아요. 어르신들 얼마씩 뭐 30몇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하여튼 마음껏 주고, 식물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요 이 음식물을 씨 맺는 채소를 먹게 했어요. 자, 창세기 1장 29절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9절 노아의 홍수 전에, 타락하기 전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창세기 1장 29절 창세기 1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나무 열매, 이것을 먹을 거리로 주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타락한 다음에 홍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자 9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노아의 홍수 후에, 자 9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채식을 해야 되고 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홍수 사건이 있고 난 뒤에는 모든 산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식물이든 제사 음식이 아닌 이상, 구약시대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법이 나오잖아요. 쪽이 갈라졌어도 뭐 새김을 못하는 것, 돼지 같은 것 이런 거 못 먹게 돼 있잖아요. 토끼는 새김질을 하지만 쪽발이 아니기 때문에 못 먹고, 뭐 미꾸라지는 그냥 땅 속에 파고 들어가고 막 장어 같은 거 이런 거 못 먹고 그런 레위기법에 나오잖아요. 근데 신약 안에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 그래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뭐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이거 뭐 깊이 들어가려면 참 어렵고 좀 요 말씀을 좀 보겠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아무리 어떤 음식이 들어가도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주 그냥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딱 한 가지만 딱 주의해서 말씀드린다면 음식 먹을 때마다 여기 오후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햇빛 주시고 비를 주시고 농부를 주셔가지고 우리의 상의에 올라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땀 흘려가지고 다 우리 상의에 올라옵니까? 그래서 먹을 때마다 채소를 먹든 밥을 먹든 고기를 먹든 계란을 먹든 늘 감사하면서 먹으시고 먹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성령이 밝히 말씀해 주시기를
후일에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바른 복음을 바로 배워서 내 마음에 심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영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예수, 올바른 복음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정에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돕는 배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식물을 먹을 때마다 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먹게 하시고 이 땅에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